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격려하는 호칭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제가 누구를 어떻게 격려하나,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격려를 받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참 친절하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참 총명하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생겼다는 얘기, 예쁘다는 얘기도 듣죠. 들어보신 적 있죠, 집사님? 그런 심각한 얘기를 그렇게 허탄한 웃음으로 받으시다니.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인포메이션을 전할 때 어쩜 그렇게 참 잘 아세요? 또는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참을성이 정말 많으시네요. 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런 얘기로 그분들한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침에? 참 이쁘시네요. 어쩜 이렇게 인내심이 많으십니까?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해야 합니다. 어쩜 이렇게 인내심이 많으십니까? 칭찬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격려를 들어요. 심지어는 잘생겼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세상에 대부분 다 제가 아들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좀 거룩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참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뭐 이런 소개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거룩하신 목사님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교회를 출입한다고 하는데 참 많은 인사와 격려를 들었지만 우리 집사람은 참 거룩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 남편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아무개아무개 집사님 참 거룩한 집사님이야.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정말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거룩. 이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언을 듣게 돼요. 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러니 출애굽을 한 지 석 달쯤 지났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애굽을 탈출해서 3개월쯤 살았습니다. 그 석 달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어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 바다에 갇혀버렸습니다. 지금도 홍해 바다는 넘실거리는 굉장히 큰 바다이죠. 아픈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총동원이 되어서 맹렬히 추격을 하지요. 그런데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배도 없고 밧줄을 묶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군대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 노년들, 또 여자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요 200만 명은 좋게 됐을 것이라는 것이 보통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꼼짝없이 죽게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을까요?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뭘 할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그들이 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뒤에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던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 라는 이야기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 가장 잘 기억하는 그들의 기억이 되어져서 그들의 간증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5장 그 바로 다음 장은 온통 이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드린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죠. 평생에 한 번쯤 물이 벽처럼 쌓인 사이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이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강렬한 기억이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들에겐 딱 사흘 같습니다. 3일이 지났죠. 이번에는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사흘 전에 기적도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했던 것은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시 원망이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의 경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흘도 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던 모세의 눈에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보이셨고요. 그 나무를 물에 넣어 마시니 그 물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급하게 갈증을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죠. 엘림 오아시스에 짐을 풀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야, 사흘 전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는데 목줄 마르다가 그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쳤구나. 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했던 거야. 아, 정말 미안해. 예, 그랬어야 맞아요. 그렇게 백성들은 좀 달라졌을까요? 이후에 며칠을 더 걸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광야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 아닙니다.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하자 그들이 했던 것은 다시 원망을 토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지들 게 아니었어요. 다 자기들이 섬기는 주인의 것이었죠. 어떤 종이 고기를 구우면서 배불리 먹는답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것은 맞았지만 그 고기는 자기 게 아니었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노예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심히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가 고파 죽을 거랍니다. 자, 말을 잘못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 죽었습니다만 그런데 배가 고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동원하셨고요. 메뉴를 다양하게 하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보내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다시 짐을 챙겨서 이번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하는 지명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이번에도 물이 부족했어요. 백성들은 다시 특기를 발휘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앵무새같이 늘 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모세에게 인내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긴 했어도 그 반석은 물을 쏟아냈고 200만 명이 먹었으니 그 물은 아마도 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났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돌을 치면 강이 생기는 것도 보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시내 산 앞에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석 달만 봐도 거룩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단 한 번도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했을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후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그 석 달 동안 날마다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아서 야, 출애굽할 때하고 너무 달라, 괜찮은 사람인걸? 그래서 가능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살을 붙여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계속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겠구나. 아마 그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형편없는 인생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거룩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성경을 열어서 7번째로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사용되어졌던 6번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안식일, 그날이 거룩하다라고 표현된 게 가장 여러 번 쓰여진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마침내 사람에게 적용된 말이죠. 처음 사람에게 적용된 거룩입니다. 사람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실 방법을 가르치세요. 자, 우선은 백성에게 하셨던 명령을 이렇게 적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옷을 빨아 입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으면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 식구들이 하는 모든 클리너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홀리 클리너 이렇게. 옷을 빨면 거룩해집니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 옷을 세탁해 입습니까? 어느 때 새로운 옷을 준비해 입나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은 옷을 빨아서 새 옷처럼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었다고 했죠. 우리말 성경에는 맞이하려고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meet with God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은 특별한 준비를 했고 백성을 만나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강림이라고 썼죠. 하나님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이걸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던가요? 이것을 예배,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이 거룩을 이루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기적을 보이셔서 깜짝 놀라게 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단한 인생 속에 만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서고 또 다시 서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담음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셨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거룩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만드신 까닭은 큰 나라를 만드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 때보다 더 잘 먹고 더 편안한 삶을 주시려고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기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작은 민족을 불러내서 제국, 엠파이어는 못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제국을 이루게 해주마. 내가 너희가 세상을 다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남보다 더 긴 세월을 살게 해주신다거나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좋은 음식 잘 가려 먹으면 남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아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빼고 사는 게 부자 되기는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아니라도 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안에서 추구한다고 하면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 그렇죠. 이건 하나님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믿고 뭐 한다고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오래 산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단명한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가능해진 일, 구원받아 가능해진 일,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거룩해질 거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아들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갖는 것, 이거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거룩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닙니다. 아파도 가난해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면 살아가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옷을 빨아야 한다고 했죠. 예,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옷을 한번 빤다고 영원히 깨끗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 입은 옷도요 며칠쯤 입으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다시 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계속해서 옷을 빨고 또 빨아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 더러워질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삶을 닦아내는 노력과 결단이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옷만 빨았을까요? 그들이 옷을 빨으며 이 하나님의 담겨놓으신 의미들을 몰랐을까요? 아, 옷만 깨끗이 입고 오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몰랐겠습니까? 원망을 입에 담았고 불평을 입에 담고 후회를 입에 담았던 그 삶들을 옷을 빨며 같이 빨아야 했다는 사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악들을 닦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죄악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늘 인생의 옷을 빨고 또 빠는 것이죠. 왜 옷을 빤다고 했습니까? 왜 빨아 깨끗해진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까? 그 옷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아 참 이쁘다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빨아 깨끗해진 옷을 입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로
예배의 자리, 그걸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살펴 죄를 내려놓는 까닭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과 욕심과 음란과 거친 말과 행동을 닦아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닦아내고 다 됐다고요? 아닙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시 거친 말들을 입에 담을 것이고요.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음 주일이 있잖아요. 다음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날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날도로 나아가며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다시 옷을 빨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덜어내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모세가 손바닥을 내밀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모세의 손바닥이 바다를 갈랐어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셨어 그랬을 거예요. 그걸 몰랐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 바다를 가르셨어 그랬을 겁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먹었다고 했죠. 큰 강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던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바꿔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흘쯤 걸어가면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가 고프면 돌아갈 걸 괜히 나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을 성결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만으로 그 백성은 조금씩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도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라고 하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였다고 하면 어쩌면 옷을 잘못 갈아입었는지 모릅니다. 성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 만남을 기대하며 나온 예배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내가 소리를 이렇게 내면 사람들이 날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사람의 뒤에다 대고 찬양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공동체 운영 경비로 헌금을 모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헌금합니다. 목사의 설교, 이게 말씀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간구, 제가 듣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기도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게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 거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에 묻은 죄의 때를 씻어내며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을 이루십니다. 거룩을 이루는 다른 방법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성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들을 통해 구원의 목적, 거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생에 막닥들여 사는 문제들이 참 많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저희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해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병들어 아파요. 그러니 고쳐주세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도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만나 얻어먹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목마르면 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3개월쯤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불러 세우시고 아니다, 거룩해지는 것, 그게 너희들을 꺼낸 목적이다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다를 것입니까?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옵소서.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는 것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천박한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입니다. 살아가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수렴은 거룩으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자리가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리이군요. 그러니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죄를 벗어내는 성결의 노력을 부단히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기대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삶에 담는 놀랍고 크신 은혜들이 매 예배들마다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져서 마침내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노래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턱없는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 믿사옵기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보다 거룩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에 올라온 저희의 모습이 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구원의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